자, 구약성경 608페이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상서, 역대기상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08페이지, 역대상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역대기상서 1장부터 9장까지 어떤 사람들은 성경 속에 있는 수면제다 그렇게 말을 할 정도로 우리가 잘 알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우리와 좀 친숙한 이름들도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는 것은 마치 전화번호부 책을 우리가 독서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서 어떤 의미를 발견하기가 힘들죠. 근데 왜 성경에 이런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가? 사실 성경에는 족보가 세 군데에 기록되어 있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하고 또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또 한 군데 우리 인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곳이 역대상서 1장서부터 9장까지예요. 특별히 역대상서의 족보는 아주 길고 또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런 족보를 기록을 했을까? 역대기서를 기록한 목적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데, 역대기서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다가 두 나라가 다 망하죠. 특별히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망합니다. 근데 그 바벨론이 다시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고 그 페르시아의 황제였던 고레스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왔던 수많은 이방 족속들을 다 풀어줍니다.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해줘요. 이것을 우리가 고레스 칙령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그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유다 족속들도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살다가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때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세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나누어져서 돌아오게 되는데, 첫 번째 돌아온 사람들은 무너진 솔로몬 성전을 다시 세웁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라는 성전을 세우는 것이 이제 첫 번째 포로 귀환 자들. 그리고 두 번째 포로 귀환 자는 에스라라는 이 사람이 첫 번째 포로 귀환이 있은 지 약 80년 후에 또 일단의 무리와 함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처음에 돌아온 사람들이 두 번째 성전은 잘 지어놨지만 성전을 지어놓고 그 신앙생활이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라라는 한 인물, 별명이 학사죠. 학사 에스라, 아주 여호와의 율법에 정통한 자, 하나님 말씀에 정통한 자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돌려보내십니다. 돌려보내셔서 에스라가 돌아와서 이미 와 있던 사람들과 함께 신앙의 부흥운동을 벌이게 돼요. 그리고 약 15년 후에 느헤미야라는 인물을 또 하나님께서 보내세요. 예루살렘에 성벽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또 포로들을 이끌고 돌아와서 52일 만에 예루살렘의 성벽을 완성을 하고 에스라와 함께 계속해서 신앙의 부흥운동을 함께 이루어 갑니다. 이 역대기서는 에스라가 기록을 했다 하는 것이 정설이에요. 그 에스라가 왜 그럼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을 했는가? 에스라가 유대인들에게,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고치시켜주고 심어주고 싶었던
그 메시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이 잘못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징계에서 풀려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복받는 그런 민족들이 되자.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복받았던 그 시기가 바로 다윗 왕의 시기 아니냐. 다윗 왕 때처럼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께 대한 경배가 회복되고 말씀이 살아있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자. 그래서 그런 의미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치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잘 알려주기 위해서 지은 역사책이 역대서예요. 그래서 역대서에는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도 없어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유다가 망하기 전에 망해버렸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부터는 완전히 멀어져 있었고 다윗 왕의 후손들이 왕이 되어서 다스린 나라가 아니고 솔로몬의 신하였던 그 한 사람이 배반을 해서 세운 나라였잖아요.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다 제외시키고 남유다의 역사만을 기록한 책이 역대기서인데 그 남유다의 역사를 어디서부터 기록을 하냐면 아담서부터 기록을 합니다. 아담. 첫 단어가 아담이죠. 아담, 셋, 에노스. 아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인류의 첫 번째 피조물입니다. 모든 인류가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자, 아담의 다음에 셋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원래 아담은 셋 말고 또 두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잘 아시죠? 가인과 아벨. 아담의 첫째 아들이 가인이었고 둘째 아들이 아벨이었어요.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시기해서 돌로 쳐 죽이고 말이죠. 그리고 가인은 자기 역시 유리방황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뒤를 이어서 셋이라는 경건한 한 아들을 주셨고 그 셋이 셋째 아들이었는데 이제 그 신앙의 족보를 계속해서 이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오늘 1장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1장에 보면 아주 수없이 많은 그런 족보들이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어떻게 보면 인류 전체의 역사라고 할 수 있죠. 인류 전체의 역사를 보면 이 역대기서의 족보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족보도 보면 이렇게 좀 불필요한 사람들의 이름은 일부러 이제 제외시키거든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14명의 그 족보로 셋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14대라, 14대라, 14대라. 근데 사실 역사를 잘 따져보면은 그 42대가 아니거든요. 더 많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생략된 인물들이 있어요. 특별히 그 이유는 다윗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는 각각의 알파벳마다 숫자가 대응이 되는데 다윗이라는 말이 숫자를 다 합치면 14이에요. 다윗이라는 말 자체의 숫자가 다윗이라는 이름을 숫자로 이렇게 표시하면 다 더하면 14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14에 맞췄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역대기서에는 사람들의 이름이 쭉 적혀 있는데 보면은 신앙의 인물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족보도 이렇게 쭉 같이 적혀 있어요. 자, 이것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 하면 인류의 역사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족보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도 같이 존재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역할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0절에 보면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세상에서 첫 영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구스는 함의 아들이었는데 함은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노아에게 저주를 받았던 인물이죠. 그 저주를 받았던 함의 자손 중에서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니므롯은 이 세상의 첫 영걸, 영웅이다. 근데 여기에 영걸이란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로서의 영웅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의미에서의 영걸이에요. 자, 우리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잘 깨닫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이고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죄성을 지닌 인간,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죄성을 가지게 된 인간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거부하고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려고 합니다. 자기들의 이름을 세우려고 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에 바벨탑 사건이 있어요. 누가 바벨탑을 제일 먼저 짓기 시작했냐? 바로 이 니므롯입니다. 니므롯이 자기 이름을 내려고 우리가 탑을 넓게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것이 바벨탑을 쌓았던 이유거든요. 그것을 주도했던 인물이 바로 이 니므롯입니다. 그러니까 니므롯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그 니므롯인데 이 니므롯의 이름도 여기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때 땅이 나뉘었더라 하는 말이 있는데 19절 한번 보세요. 19절은 이제 에벨이라는 사람의 족보인데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을 멜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 땅이 나뉘었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멜렉이라는 사람 때 땅이 나뉘었다. 이거는 이제 바벨탑이 무너진 후에 바벨탑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중단시키셨는지 아시죠?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사람들이 더 이상 탑을 쌓지 못하게 하셨고 그러자 이제 그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이 온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땅이 나뉘었다 하는 것은 바벨탑 사건이 실패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역대기 상서에 있는 족보들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을 성경에 있는 사건들을 하나하나 알게 됩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의 인물들만 이 족보에 적혀 있는 것이 아니고 불신앙의 인물들도 이 족보에는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더 숫자로 따지면 더 많아요. 자, 이걸 통해서 에스라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이야기는 뭐냐면 역사가 지속되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 신앙의 백성들과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 불신앙의 백성들은 계속해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이렇게 쭉 이어져 가면 가장 좋겠는데 우리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때로는 신앙의 가문에서도 안타깝게 불신자가 계속해서 생기게 돼요. 또 불신앙의 가문에서도 또 새로운 신앙의 인물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어떻게 보면 곁가지와 같은 일들, 이렇게 족보가 쭉 이어져서 곧바로 내려오지 않고 곁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지고 신앙의 가문에서 갑자기 불신자가 태어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곁가지들과 같은 일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전체 구원 역사는 절대로 영향받지 않는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도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그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또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포로 귀환에서 돌아온 자들은 왜 우리나라가 망했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데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지? 그것을 처음에는 제대로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고 이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올바른 모습으로 바꾸어 가시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 이런 그 족보를 통해서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자, 우리 조상들의 역사도 이렇게 신앙을 잘 지키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계속해서 지금도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그러니 우리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새로운 나라, 다윗 왕의 시절과 같은 그런 나라를 우리 다시 한번 세워보자. 우리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겨보자 하는 그런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지어진 역사서가 역대기서다. 그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된 역사책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어떤 분들은 역대기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사무엘 상하서 또 열왕기 상하서 거기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전체 역사가 다 기록돼 있잖아요. 거기에는 이제 북이스라엘 역사까지 다 합쳐서 기록돼 있죠. 뭐 이미 이렇게 역사가 기록돼 있는데 왜 또 역대기서를 기록을 해서 성경의 분량만 괜히 늘려놓은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가 않다. 똑같은 역사를 기록했지만 관점 자체가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역대기서를 연구하는 학자들 말씀에 의하면 역대기서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들은 정말 소중한 약속들이다. 역대기서는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라는 존재가 해야 할 일을 잘 알려주신다. 우리도 지금 누군가의 믿음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수돼서 우리에게 내려온 거죠. 그렇죠? 저나 여러분들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나 하나님 믿어야 돼. 그러고 하나님 믿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누군가의 영향력이 있었고 누군가의 기도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이것이 우리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반드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전수시켜줘야 될 그런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다. 그래서 나의 믿음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꼭 중요한 것이 믿음인데 그것은 나에게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 결국은 우리 후손에게 그 귀한 믿음을 물려줘야 되는 그런 책임을 지고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그런 역사의식을 역대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역대기서의